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의 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야가 합쳐져서 합쳐진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예배할 때마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하며 인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니 억지로라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나? 마치 임무를 받은 사람처럼 숙제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추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찬양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신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금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근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게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한참 진행된 후가 아니라 이전에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무너진 다음에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포로 생활의 어둠 속에서도 굳건히 붙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절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저 지켜야만 하는 명령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그 결과 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는 영과 진리가 아닌 형식과 행위만 남은 그런 율법적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군대로 삼고 딸들을 사치스러운 일에 동원하며 백성의 소유를 빼앗고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공출하고 결국 백성들 노예처럼 착취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 빨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제로 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보시며 그래, 잘했다 하시기보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통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해결하라고 했던 그 애쓰는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벅찬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큰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구나 하고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로 삼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그 깊고 크신 사랑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은혜로 행하셨기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찬양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상황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있는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주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느 순간 잊고 살았던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13년 정도 하였는데 그때 가장 주된 기도 제목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아내는 한국서 살던 사람입니다. 딱 2번 만나고 3번째 결혼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칸타타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해에도 아직 아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동안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저희 또한 사모하며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해 8월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이 기쁜 소식은 저희 가정의 또 다른 차원의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빨리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고 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태명도 지었는데 그 태명이 영광이었습니다. 이 태명처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임신과 아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먹어야 할 비타민은 무엇인지,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출산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참 성격이 급하죠. 아내는 집에서 작은 골방에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라며 저에게 들려주겠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매일 이 찬양을 아내와 함께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일을 하러 운전하고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돌려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실망할지 그것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온 아내가 조용히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노래, 임신 중에 부르던 바로 그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라고 소개해 주었던 그 찬양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처럼 동일한 찬양이 저희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동일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이렇게 극과 극 같은 상황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양 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였습니다. 찬양에 대해 많은 말씀도 또 연구하고 또 많은 곳에서 찬양에 대한 설교도 또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저는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찬양하지 못해도 이해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욱 깊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성도님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 흐르고 계십니까? 혹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억눌리고 고통받으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 도무지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찬양을 멈추시겠습니까?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부족하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을까?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선하게 일하고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